우리 11장부터 시작한 공예배 중에 있는 이 세 가지 것들. 그래서 11장 먼저는 여자가 공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12장부터는 은사와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 14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신령한 것,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령한 것. 이제 저나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세대는 저 옛날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던 수염이 긴 산신령, 이런 것들이 신령 그러면 막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여기 신령, 이것은 영적인 혹은 성령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령한 이렇게 번역된 것들은 다 성령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너희, 곧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너희도, 그 고린도 교회도 다 알고 있죠.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갔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3절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성령으로 말한다, 요거는 지금 같은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 혹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그분을 주라고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것,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은 너희, 곧 성령의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신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앞쪽 부분에서 한참 전에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요,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가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기초해서 성령의 것, 은사를 말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악기, 미술, 또 노래, 뭐 이런
예술적인 재능과 함께 뭐 어떤 사람은 수학이나 또 굉장히 지적인 능력,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이 그죠? 손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주 탁월한 이런 사람들, 또 운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능과 은사를 혼동하거나 그것들이 그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었죠. 흑백 요리사. 여러분, 흑백 요리사에 그 나왔던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오면 우리가 매일매일 점심에 먹는 게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 같죠. 그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요리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 와서 그 역할들로 우리를 섬겨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곧 그냥 재능이,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곧바로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사를 거론하기 앞서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인가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고요. 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요.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너 예수님 주라고 말해봐. 예수님 주. 말했구나. 너 성령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 과도한 문자적 이해죠. 지금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말을 당연히 포함하죠. 그러면서 그의 삶의 방향성, 삶의 고백 한마디로 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이게 성령의 사람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보면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 특정한 어떤 은사들이 성령 받은 특징 아니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성, 그게 주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주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 앞에 순종하며 나를 굽히며 내 뜻, 나의 원함, 내 마음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주께 충성하는가?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고 가장 주된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한 몸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취향,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어떤 좋아하는 것과 나빠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면에서 그 같은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모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고민과 또 숙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섬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 앞에 주님을 믿는 자요, 주 앞에 신자인 자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참된 성도로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특징인 거죠.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를 이야기해 줬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태신앙으로서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혹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또 충성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같이 또 다른 주들, 또 다른 것들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 그것들로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내 마음에 어떤 것들, 예수님을 안 섬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안 섬긴 적이 없는,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 부분을 주님을 교회나 신앙의 주로만 제한시켜 놓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것을,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했던 그 우상 숭배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 신자가 아닌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래서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들이 그게 자유롭고 즐겁고 편안하고 좋았던 것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그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대단하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께 충성하고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렇게 특징 지어지는 자가 바로 나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이 기준에 맞춰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성령의 사람이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냐? 이것이 은사를 논하기에 앞서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에 온갖 다양하고 화려하고 또 그런 것들, 이걸 은사라고 착각할 만한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재능일 뿐이에요. 재능. 이제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는 그런 기초를 놓았고,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여러 가지와 같다가 반복되고 대조되고 있죠.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조그만한 한 교회가 서기 위해서도 사역이, 온갖 일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 뭐 청소,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다 세팅하는 것들부터 해서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그러한 것이죠.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직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아직까지 이제 직분도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항상, 그죠? 교회에는 주님 오시기까지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이 항존직, 항상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사역의 직분도 여러 가지. 은사도 아주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은사 목록이 하나 나오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은사 목록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아셔서 일부러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은사 목록이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는 4장에 또 이런 은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이 은사의 목록이 그런데 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은사들만 거론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은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성과 함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 안에 일으키시고 그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한 분, 같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먼저는 삼위일체적으로 정의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것,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정의하는 게 먼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 은사를 부여받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사가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은사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 중에 확인된 은사들로 직분자들을 세우시며 이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7절, 그 목적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한다 할 때 뭘 유익하게 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 한몸된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각 지체를 세우고 전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주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 은사에 대해서 오늘 9가지 목록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9가지. 이 은사들은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렇죠?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측면이 많다고 그랬죠? 적용하는 것.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8장, 9장, 10장에서 지식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식에 관련돼서는 교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 아니라 지체를 돌보고 섬기기 위한 사랑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죠.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되고, 세상의 지혜, 어떤 것들이었어요? 웅변술, 수사학, 논리학, 이런 것들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이 둘은 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래서 말씀과 아주 관련되어 있는 은사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말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는 은사.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말이 이렇게 지혜롭고 또 은혜롭고 시간을 아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권면했었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지체를 세우고 격려하고 힘을 내고 더 든든하게 주를 섬기게끔 하는 이런 말들로서 쓰여지는 것, 이게 이런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은사와 관련돼서 이게 말씀 그리고 공예배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그런 설교와 관련되는 은사라고 보기도 해요. 또 교회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권면하는 은사들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설교와 함께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권면,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은사들이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죠. 여러분, 아마도 이게 제일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은사지 않을까? 먼저 믿음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신자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아니고 그것과 달리 특별한 은사,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실 거다라는 걸,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능력. 특별히 어려움이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는 그런 종류의 믿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극심한 고난, 대적들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건데,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가 죽을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그쵸? 우리는 보통 죽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런 것들을 믿는데 그런 시편의 어떤 시편들의 그 주인공은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썩게 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릴 거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막 쉽게 갖지 못하죠. 그런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믿음과 관련돼서 병 고치는 은사,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안수할 때 치료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걸 또 많이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서 자기 자신에게는 잘 사용이 안 돼요. 자기가 아파도 자기에게는 잘 활용이 안 돼요. 또 모든 병에 만병통치약으로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병들을 고칠 때도 있고 못 고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병에 대해서 우리 질병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전문적인 치료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어느 한 가지 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음을 더해주는 그런 종류의 은사지 그걸로 모든 병이 다 치료되는 이런 종류의 은사는 아니다. 능력 행함 역시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행하는 것. 그렇죠? 특별한 혹은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 그래서 앞에 있는 병 고침이 이의 한 영역일 거고 또 축귀,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들의 한 부분일 거예요. 이건 역시도 능력 행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그러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런 일들을 했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그죠? 못 걷는 자를 일으키죠. 사도 바울이 한 번 못 걷는 자를 일으켜요. 베드로가 한 번 죽은 사람을 살려요. 사도 바울이 한 번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기들이 행하고자 할 때 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앞에 믿음을 더 돕고 믿음을 보충하는 이런 면으로서 쓰여졌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이런 것들이 또다시 하나의 짝으로서 주어지는 것들을 봐요. 예언할 때 여러분 그 보통 예언은 예가 미리 예죠. 미리. 그러니까 앞에 일을 말한다. 이런 걸 예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은 보통 누구누구를 향해서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예언이 동쪽으로 가면 내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의 예언이라면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에게 가게 하셔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너희에게 있을 것이니 굳센 믿음을 가져라. 잘 견뎌라. 혹은 너희가 어떤 죄악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하는 은사인데 성경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뜻을 한 지역교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 또 우리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특별한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아래 선포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의 권위 아래 보이는 말씀, 성찬이 있다. 이런 권위가 있는데 예언 역시 그 아래에 있고, 예언 자체도 검증되고 분별되어야 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사탄도 빛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말씀들을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활동을 점검하고 분별하는 은사고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어떤 것이 악한 영의 미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은사예요. 여기도 기준은 성경이고요. 또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진리로,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해낸 전통적인 교리들, 우리 오후 시간에도 보게 되겠지만 여러 신앙 고백들이 그런 교회가 함께 논의하면서 정리해낸 그런 말씀들이죠. 이런 성경과 이런 전통 교리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가르침, 어떤 예언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악령의 속임수인가 미혹인가, 이걸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쌍은 방언과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죠. 방언은 여러분, 최초의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언어의 형태로 돼 있는 그런 방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드려지는 기도나 찬양을 말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언어 형태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게 여기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짝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하고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권면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사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이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 때에만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요 원리인 거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이 다른 것들보다 더 탁월한 은사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3, 14장에서 계속해서 요 방언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더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9개의 은사를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초월적이고 또 조금 더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은 동일하죠. 뭡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에서 성령의 사람이고 주 예수님이 나의 충성의 대상인가? 한 부분, 한 영역에서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신가를 점검한 다음에요. 그러면 바로 그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풍성한 은사들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이 있고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은사의 목록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 하나하나는 교회를 아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잘 도움받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은사들이었고, 여기 나오는 9개와 거기 나오는 목록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걸로 아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여러 은사들을 받기를 소망하면 좋겠고, 그걸로 더 많이 교회의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은 11절부터 해서 이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앞쪽 말씀과 함께 이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이거 말을 같은 말을 앞뒤를 바꾼 거죠. 한 몸 많은 지체, 많은 지체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그렇다. 그쵸? 우리 몸이 하나인데 거기에 머리, 다리, 팔, 손가락 이런 여러 지체들이 그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인데 그러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 골로새서에서 여기에 또 다른 목록들도 있었죠. 남자나 여자나 뭐 이런 성별, 신분, 또 인종 이런 것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이 목록은 다양하다를 넘어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13절 뒷부분에 나오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하나 연합된 것. 이 회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시는 이런 성령님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놀랍고 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전에 우리 죄인이며 또 분열되고 반목하고 그냥 혼자서 자기 하나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돌보며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되고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사들로 다른 지체를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러 초월적인 은사들보다 더 놀랍고 초월적인 일이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로 연합됐다. 한 몸, 많은 지체. 이 많은 지체가 한 몸으로 연합돼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랍고 가장 초월적인 역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주된 이유일 때,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군다나 부어주시는 은사들로 다른 지체를 아주 유익하게 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이제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은사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것, 성령께서 나누시는 은사 이전에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가장 먼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유익이 되는 것들을 구하는 이 절대적으로 충성하는가?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벌어진 가장 놀라운 일, 그 무엇보다도 초월적이고 그 무엇보다도 기적으로 베풀어진 일, 바로 나 같은 자가 다른 지체들과 하나로 연합한 한 몸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놀라운 일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은사를 구할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 은사들을 구하기를 바라요. 내가 더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더 많이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주 크게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